사랑을 입은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로 살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입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입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해요. 사랑받은 자처럼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어둠이 나오고 죽음이 나와요. 입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살인을 잘 저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입은 자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입은 자입니다. 혹시 그게 안 느껴지신 분들이 있나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 와닿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다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만 우리 예배 자리에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불러댑니다. 여러분 TV만 켜도 그래요. 이것 사라 저것 사라. 그죠? 내가 이 용산역에 갈 일이 있어서 용산역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앞에 이게 테레비가 있더라고요. 테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뭐 홈쇼핑이었어요. 근데 그 속옷만 입으면요 뱃살이 사라집니다. 너무 좋죠? 허벅지, 코끼리 허벅지가요 사슴 허벅지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뱃살 때문이라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트는 순간 불러요. 요즘에 바나나가 한 송이에 1,000원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안 하고요. 여기 광명시에서 개봉으로 올라오는 고가 넘어오다 보면 과일 가게가 하나 있는데 제가 버스 정류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바나나 한 송이 1,000원 20번을 들었어요. 내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어서 버스가 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걸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바나나 한 송이 1,000원 그걸 어떻게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바나나 한 송이 1,000원이 지금까지도 귀에 되뇌이져요. 바나나 한 송이가 1,000원이구나. 세상이 그렇게 불러대요. TV의 광고가 얼마나 맛있게 선전을 하든지 우리 다이어트는 끝난 겁니다. TV를 켜면 끝났어요. 얼마나 먹을 게 맛있는지. 여러분 맥주 선전, 저는 맥주의 맛을 잘 모르지만 맥주 선전 보면요 안 먹는 저도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그 거품과 쫙 찰랑찰랑 하면서 카스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리죠. 맥주의 맛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 이 한 주간 동안 유혹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넘어졌든지 안 넘어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사랑받은 자이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도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인데 이 아가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 사랑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 노래. 오늘 그 사랑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솔로몬과 그의 연인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둘의 사랑의 얘기예요. 멜로 드라마예요. 근데 얼마나 닭살 돋게 얘기를 하는지 아마 눈꼴이 시릴 정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군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도다. 야,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지? 발을 보면서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당신의 발은 어찌 그렇게 아름다워? 발은 그냥 신발 신고 있는 발이죠. 그냥 냄새나는 발이지 뭐 그렇게 아름답을까.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권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아요. 막 보석 세공자들이 막 세공해서 만든 넓적다리. 그냥 허벅지인데 뭔 그게 넓적다리 이렇게 표현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이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해석도 잘 안 돼요, 저는.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이제 19금으로 들어갑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 향한 레마논 망대 같았고, 코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담에색에 향하고 있는 레바논의 망대. 파수꾼이 서 있는 망대 있죠. 그것 같아요. 코가요. 저는 그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배울 때 은유법은 딱 하나였어요. 내 마음은 호수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이렇게 눈꽃이 이렇게 이 남의 사랑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거는 최수종도 울고 갈 일이에요, 지금. 최송 씨. 우리 만인의 적이며 남편들의 적이라고 여기는 그 최수종 씨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남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는 항상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비유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닭살 돋도록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해서 얼만큼 큰지 자기의 귀한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안 느껴지죠?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포도원을 갖고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으로 그을려지죠. 검은색으로 그을려졌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골 처녀, 촌뜨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제가 시골 처녀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또 저를 신고하지 마세요. 비하 발언. 시골 처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위치와 시골 처녀의 위치가 너무나 그 당시는 정말 그 신분사회인데 너무나 갭이 너무 커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공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이름 발음 정확히 잘해야 되는 시바의 왕. 시바의 왕도 찾아와서 향품을 들고 금을 들고 보석을 들고 찾아와서 감탄을 해요. 이게 시바 여왕은, 발음 잘하세요. 시바 여왕은 공주가 아니라 왕이에요, 왕, 여왕. 한 왕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주목받는 사람인데, 한낱 저 시골 처녀, 포도원에서 가꾸고 있는 시골 처녀에게 찾아간 건 너무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구 촌뜨기 우리들에게. 응? 우리 얼마 별로입니까, 진짜. 제가 한 주간 다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별로인지를 깨닫거든요. 근데 아가서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자를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키가 크다. 누가 많이 붙을까요? 여자들이 많이 붙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소위 세상 용어로 여자를 후리고 다녔습니다. 정말 열화를 막 후리고 다녔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서 가정에 정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더럽고 자기가 정말 별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 더러운 존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자를 만날 때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아까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사랑은 다 이기적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사랑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베풀 수 있는 조건 없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게 내 이익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척했지만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찾아오셨구나.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찾아와 주셨지. 지금도 나를 불러주셨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삶 산지 모르겠지만 다 제어하고 그냥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주 오글거리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가서 메시지를 보면서 사랑의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랑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없으면 그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의 플롯 구성 아시죠? 국어 많이 나오네요.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사랑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가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포도원을 뭐하는 허무는 작은 여우. 그러니까 열매를 따지 못하게, 열매를 사랑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를 얘기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무슨 밭이죠? 길가가 나와요. 길가. 자, 따라합시다. 길가. 길가. 자, 고개를 들고 여기 저를 보세요. 다 보세요. 길가가 나와요. 길가. 길가에 뭐가 뿌렸다고 지금? 씨앗. 여러분 씨앗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께 씨앗으로 우리에게 탁 던져지는데 밭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마음,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 밭을 얘기하는데 이 밭에 길가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에 떨어지면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하다니?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지면 씨앗은 반드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이 다 튕겨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별명이 개구리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얼굴 생김새가 개구리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이제 하루는 초코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자는 거였어요. 무슨 게임이냐? 자기는 초코볼을 던진대요. 그럼 우리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자존심도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열심히. 근데 내 앞에서 그 개구리라는 친구가 그렇게 잘 받아 먹어요. 다 받아 먹어요. 던지면 입으로 받아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더 어려워요. 다 받아 먹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의 별명은 미친 개구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지금 예화지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미친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미친 개구리가 있어요. 이건 사실 근데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아주 다 심각해지세요. 다시. 미친 개구리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도 있잖아요. 주파수가 전혀 안 맞아요. 그거 뭐 어쩌자고. 말씀 뭐 어쩌자고. 그게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냐. 여러분 20년, 30년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 드리면서 그분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더니 자기가 모태신앙으로서 4대째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자기가 몰랐고 자기가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지옥이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였잖아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 3, 40년 동안 들었는데도 전혀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닫고 나면 야 성경에 이런 말씀 다 있었어? 내가 맨날 옆에 끼고 다녔는데 처음 봤네. 이런 경험 없나요? 성경을 아예 안 보시면 이런 경험이 없고 보면 알잖아요. 진짜로 이런 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 귀를 열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귀가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면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자, 20절에 나옵니다. 20절. 13장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어떻게 되는 자?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막 웃고 야 이런 말씀이다 할 때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니 너무 좋습니다. 생명입니다. 막 감탄해요. 근데 세상 나가면 말씀이 다 사라진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말씀에 힘이 없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살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는 거냐면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돌밭 때문에 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알고 계시나요? 세상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진짜 말씀은 강력한 검인데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뭐가 있어서요? 돌이 있어서요. 돌이. 돌밭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자라는 것 같아도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돌이 생깁니다. 아시나요? 치아에 돌이 생김을 뭐라고 합니까? 치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치석을 가만히 놔두면요. 잇몸이 상해서 나중에 이빨을 뽑게 됩니다. 잇몸이 흔들려서. 이를 뽑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간에 돌이 생긴 걸 뭐라고 합니까? 담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담석. 담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간은 독을 해독하는데 몸이 땡땡 붓기 시작해요. 독 때문에. 여러분 이 신장에 돌이 생긴 걸 뭐라고 합니까? 요로결석 들어보셨나요? 요로결석. 신장에 돌이 생겨서 나중에는 오줌을 쌀 수 없게 되는.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떼굴떼굴 굴를 만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만 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돌이 생겨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여기서 기쁨으로 받지만 나가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몸에 돌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해요. 간에 돌이 있거나 신장에 돌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오줌 싸도 그거 알잖아요. 오줌이 세게 나와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슬슬슬슬슬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말씀에 힘이 없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처방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1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스겔 11장. 오늘은 성경을 좀 더 찾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1163쪽에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뭐 한다고요?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냐면 여기 이 19절에 새 영에다 동그라미 새 영.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게 한대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돌이 제거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 돌이 제거되려면 여기 21절이 중요해요. 21절 동그라미 놓고 별표해 놓으세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바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내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돌이 제거됩니다. 여기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이 뭐냐면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대상.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가 의지할 대상들을 계속 생각하는 순간 그게 돌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 그거 하나가
돌이 되어서 말씀에 힘이 없게 만들고 나가자마자 다 잃어버려요.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 주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돌이 돼서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을 제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정말 열매 거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자, 다시 갑시다. 가시밭에 대해서 가볼게요. 자, 다시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을 좀 찾으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네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자랍니다. 밑에는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 가시가 있으니까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걱정하는 거 하나님 무시해요. 여러분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돈이 나올 것인가에 골몰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함께 따라붙어요. 생활의 염려와 뭐라고요? 재리의 유혹이 같이 붙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내가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리에 따라가요. 재리가 뭡니까? 재물이거든요. 물질을 따라가요. 물질이 뭐가 되냐?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돌밭보다 더 무서워 이게. 이 유혹이 나한테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흐릿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마음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마음밭에 대한 얘기가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한테 심겨지면요 30배, 60배, 100배 좋은 밭에서는 엄청난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열매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만들어서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따라가서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 보세요. 가정이 세워지는지. 절대 안 세워집니다. 더 분열이 되고 소통이 끊어져요.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거든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구약의 메시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더라예요. 되게 황당하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뭔가 굉장히 괜찮아져야 되는데 멸망을 당했다고 하면서 끝나요.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면서 끝나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허무해요. 근데 그건 아주 겉으로만 본 거예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을 준다고요. 여러분 왜 구약의 메시지가 어둡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가 맨날 성공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눈꼴 사나워서 빨리 문을 닫을 거예요. 에휴 그래 잘났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똑같았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동에서 출애굽시켰는데 3일 하루 밤낮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지만 3일 길 가자마자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좋게 가도 3일 지나면 여러분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불평하고 앉아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꼭 그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유,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를 보면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수르. 적어놓으세요.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는데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힘의 논리로 폭력을 행사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대항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선택한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뭘까요?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모르겠죠? 이스라엘은 뭘 선택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어요. 이 애굽은 전통 강호입니다. 여러분 4대 문명 아시나요? 4대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아주 고대부터 아주 나라가 발달하고 문화, 사회, 법 모든 게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통 강호입니다. 아무리 약해져도 그 나라는 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의지해서 아수르를 대항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0장이에요. 이사야 30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0장 1절. 이사야는 천 쪽에 있네요. 천 쪽을 찾으면 돼요. 구약 천쪽. 자, 이사야 3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했더니 애굽의 그늘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모욕, 수욕, 수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걸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문제는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보이는 문제는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해결하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우리를 창조해 내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내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어떤 소모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시편 50편 15절로 나오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이 되게 고난이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때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내 힘을 이제 발휘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 잘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얘기하셔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냐면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지위를 지켜내는 데 골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앞의 문제를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굽을 끌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끌어오는 거죠. 힘의 논리로.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애굽이 해결책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가서 싸우지만 싸움에서 질 뿐더러 애굽은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계약과 인간의 연합과 인간의 약속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나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살아보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저도 여러분 인상이 괜찮다고 얘기 들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깊이 경험하면 제가 별로거든요. 공감이 되시네요. 봐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별로거든요. 인간 별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별로일 거예요, 아마. 죄송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별로예요. 이 별로인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못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고 있는 거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게 그냥 살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그냥 괄시받고 멸시받고 놔둔 게 아니라 내가 널 보호하겠다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약함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염려 속에서 맨날 넋두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강대국, 아수르란 나라 폭력으로 해결하죠. 약소국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아수르는 멀쩡할까요? 폭력으로 했던 그 아수르가?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제국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의 제국은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은요, 로마의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는요, 게르만이라는 야만인들한테 멸망을 당해요. 나중에 프랑코 왕국이 생겨지고 대영 제국이 생겨지고 계속해서 제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폭력으로 가는 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해요. 폭력은 폭력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제국이지만 외부의 침략에서 망해요. 근데 여러분, 외부의 침략이 망한 게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망한 겁니다. 큰 나라인데 서로 반목과 배신을 통해서 서로 헐고 뜯다가 망할 조짐 속에서 최후의 일격을 당할 뿐이었죠. 그리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늘을 만들 수 없다요. 너희들은 안식처를 만들 수 없다요. 너희들은 회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다시 일으켜 세움을 만들 수 없다. 너희들은 끝까지 갈 수 없다. 어떠한 제국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예언을 해봅시다. 미국이란 나라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 끝까지 못 가게 돼 있어요. 힘의 논리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군가를 폭력으로 했으면 폭력으로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미움을 제거하라고 한 줄 아세요? 너가 미움을 당할 거야 아니까. 이 세상의 황금률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는 자가 된다고요. 한번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다 경험해보세요. 학교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는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도 메마른 땅에 더 마르게 할 뿐이고 광풍과 배신이 난무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잖아요. 일찍 와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계단이 참 쉬어가기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한 아저씨가 막걸리와 함께 이제 오징어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에 보니까 너무 시름에 잠겨 있어요. 이 주일날 새벽, 이 아침에 너무 좋은 날에 이 아저씨는
막걸리를 드시며 무슨 시름에 잠겨 있을까? 무슨 부족 때문에 이렇게 막 함께하는 고뇌가 있을까? 저는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서글퍼지더라고요. 이분에게 뭐 이럴 수 있죠. 최소한의 뭐 경제, 건강, 뭐 가정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괜찮아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다 주어져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게 다 있어도 불안해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굽을 쫓아가고 앉아있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 따라가지 마라. 힘의 논리로 가지 마라. 제발 하나님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살린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를 찾았으니까 32장으로 가보세요. 3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1절) 같이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한 왕이 나타난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적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며 광풍을 피하고 그늘을 가려주는, 마른 땅에 냇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잘못된 힘이죠. 우리 하나님 바른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시면 되는군요. 왜? 하나님은 공의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공의 따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모든 걸 폭력으로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 끝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 높아지는 게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어둠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내 힘을 따라 말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요. 여러분 오늘도 아가서의 메시지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오글거릴 정도로 사랑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길 줄 믿어요.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됩니다.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이 물리적인 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수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몇만이 죽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지만 이런 힘을 저는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되어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잖아요. 힘의 논리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 앞에 우리는 그냥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짓밟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힘으로 우리를 짓밟는 분이 아니에요. 찾았으니까 이사야 30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8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린 자마다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에 돌아가면 힘의 논리에 유혹을 받습니다.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상을 딱 찌푸리고 경직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도 어떤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힘의 논리로 가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상처를 줄 뿐이었다는 거.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에게나 상처를 줄 뿐이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힘을 가지면 폭력일 뿐입니다. 상처를 낼 뿐입니다. 남에게도 상처고 나에게도 상처를 낼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힘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왜 손들고 합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힘 빼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자리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새벽 예배 자리 열심히 오다 보면 이제 분노할 힘이 없어지잖아요. 아침에도 그냥 가 이렇게 되잖아요. 힘을 다 빼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 발휘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발휘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실력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 실력 가지고 내가 사용하면 결국 이기적으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짓밟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실력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많은 사람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1000개 교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1000교회에 쓰임받는 정말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잘 살겠다.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을 주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역사할 준비. 마지막으로 모세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모세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건져라.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누구 관대? 내가 누구이기에 거길 갑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거길 갑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메시지가 있어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 찾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지금 어떤 약간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뭔데 가요? 왜 이렇게 황당하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시더니 이제서야 80세 지금 다 늙어가지고 입이 뻣뻣해졌는데 제가 뭘 하고 가서 구원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 1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할 이유는 너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증거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증거는 네 실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원망과 분노와 의심과 공포 속에서 혼란스러워해요. 우리는 그냥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면요,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죽어야 돼요. 아멘이 나오시네. 빨리 죽어야 진짜 이 죄악된 인생 그냥 빨리 죽어야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사랑이 흘러나오고 온유가 흘러나오고 오래 참음이 흘러나오고 져주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락바락거리면서 사는 줄 아세요? 뒤에 배후에 나를 받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바락거리는 거예요. 발악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 6.25 시절에 과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인생을 바락바락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뒤에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양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뒤에서 받쳐주니까 오늘도 나가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좀 더 일해줄게. 그래, 알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여유가. 딱 끊고 가는 거죠, 그냥.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유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유가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주 앞에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질서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받아서 이제 여유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랑을 받은 자였는데 오늘도 사랑을 벗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관심사로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다른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까지도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오늘 얘기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 전에 다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 전에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군요.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예배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오늘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